할렐루야. 참 이렇게 우리 정지영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최미아 집사님까지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한 분 한 분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들이 엄청난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상처들을 찬란한 상급으로 바꾸시는 이 삶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참 병든 우리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선한 청지기의 수준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잖아요.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찬란하신 영광과 권세 그리고 신적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기름 부음과 온갖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선한 청지기의 삶의 수준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방식은요, 말씀 본문을 그대로 구절 순서대로 강의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첫 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절의 의미가 뭘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말씀을 자기 십자가로 받는 자의 삶인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고 이제 나를 죄인으로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려는 모든 옛사람의 그 화전들을 그 옛사람이 나라고 부추기는 화전들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의인의 신분을 주셨고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거죠. 맞습니까?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이 갑옷을 삼다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뜻이에요. 무기로 무장해서 싸우라는 뜻이에요. 원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단과 그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사단이 말하는 것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같은 마음으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왜 정죄감이 휘둘리고 왜 괴롭힘을 당하죠? 내 자신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화전을 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죄감을 주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감을 허락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짓는 것마저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죠?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 역시 당신이 아니면 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군요. 당신의 은혜가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도 바로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으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영적으로 병자죠. 네. 계속 악한 영이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의의 병기를 들고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우리도 죄를 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할 때 그래요? 죄와 싸울 때. 근본적으로 죄와의 싸움의 가장 본질은 뭐예요? 죄를 지어도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오히려 새 사람을 입히는 싸움인 거죠. 할렐루야. 네. 죄를 지었을 때 정죄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 네. 의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으로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더 이상 악에게 속아서 내가 정죄하느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을 내느라 저 사람 왜 나를 무시하지? 화를 내고 내가 같이 어둠에 묶여서 같이 그 어둠 속의 것을 드러내고 폭발하고 그래서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는 입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입술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압살시키고 우리 가정을 뒤엎고 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둠을 압살시키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을 받으신 거죠. 할렐루야. 예. 자, 아까도 간증 들었습니다. 두 분의 간증. 예. 저는 이 남성세를 하면서 이
남성들이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화전들을 이겨내고 이제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빛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행동을 해주고 세상을 입혀주는 그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 돼요. 또 가정 안에서 수많은 가족들의 여러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마저도 이제 이곳이 천국 가정입니다라고 외치는, 막 소리가 난무하고 잘못한 물건도 날아다니기 직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으므로 빛으로 어둠을 압살시켜 버리니까 자기 방으로 피신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다시 나와서 그곳에 중재자의 역할,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빛을 그곳에 뿌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했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누구인지, 찬란한 하늘의 그 권세를, 하늘의 놀라운 형상들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신적인 권세를 가진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예. 우리 주영상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삶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행해야 되는 삶이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심하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이 부분에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보혜사선에게 가져가서 감사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치게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명력이 나오죠. 우리는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로 죽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퍼뜨리는 자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교회만 수십 년 다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4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그 사람들. 여기서는 너무 심하게 과하게 번역을 했어요. 극한은 아니에요. 조금 과도하다. 이 정도의 원어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바람 피는 얘기, 뭐 하는 얘기, 음란한 얘기 막 해요. 네, 그러면서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그들을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거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을 또 뭐라고 하고. 왕따시키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산지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여기서도 심판도 오역이에요. 예. 예비하신 이에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는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같이 죄짓자고, 죄짓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때는 이미 온전히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5절의 뜻인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묶여서, 악에 묶여서 이렇게 주장질하고 같이 죄짓자고 하고,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친구들 만나요.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요, 그 사람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가족을 얻었잖아요. 예? 우리 주영상교회 성도들이 이제 완전 가족 아니에요? 친가족보다도 더 친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거 봤어요? 연약함이 있으면 축복해주고 더 도와주려고 하고, 이 가족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도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 가족이 되도록 도와줘야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요, 그들을 돕는 위치에 있는 거죠. 왕따를 당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입혀주고 축복해 줄 때 결국 내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인정하잖아요. 김동환 집사님 지금 일터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조선족이라고 또 무시하는 게 좀 있어.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간부들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딱 하고 계속 축복해 주고,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제 그 진면목을 알면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는 오히려 조선적으로 이 땅에 사시는 것들이 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이런 사회적인 묶임들을 한번 더 깨트려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더 큰 상급을 얻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선입견 가지고 지켜보는 그 시야에 내가 왜 당해야 돼요? 내가 왜 그것에 묶여야 돼요? 정말 어리석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돈이 많다고 뭔가 된 것 같고, 뭐 학벌이 된다고 뭐가 되는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도 결국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친구를 속이려고 했던 그것들도 알게 될 것이고 정직하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실대로 구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크리노는 이 심판하기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크리노는 심판이라는 뜻이 전혀 없는 단어예요. 이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떤 이 성경 사전들에 보면요, 거기에 또 심판이라고 하면서 다른 구절들 다 돼요. 또 몇 개. 아니에요. 그 뜻을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없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걸 심판해놓고 옆에 구절들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다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예. 결정, 정죄, 예. 그리고 판단,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앞에 심판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아니, 심판한 자가 뭐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미 심판당한 자가. 그렇지 않잖아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심판이 크리노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육체로는요, 정죄를 받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잘못했어.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죠? 저는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정죄감이 와요. 바로 공격이 와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할 때 어때요? 육체로는 내가 내 시간을 낭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서 뭘 받아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화정이 오는 거예요. 이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내가 행한 대로 악한 영의 화전을 쏘아요. 그래서 거기에 당하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그것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나라고 천국을 입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정죄를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이거 이제 오해 안 하시죠? 이제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모든 세대가 길어야 120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대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각자가, 모든 세대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요. 1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사셨던 분들도요, 마지막 때를 사신 거예요. 우리 인생 모두가 각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럼 200년 뒤에 오신다면 200년 뒤쯤에 우리 후손들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뜻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건전한 마음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다라는 것은 또 분별하다,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신할 때 우리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금식만 하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또 들어서 그것을 입혀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 말씀인 8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 무엇보다는 프로파스라는 뜻이에요. 이 파스와 프로가 결합된 말씀이에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열렬히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딱 하나로 만든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으러 온다고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길을 자른 사람이에요.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열렬히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실 이번 주에도 너무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 안 했대. 자기는 그렇게 안 했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면서 그걸 참아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혼날까봐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방에 자기가 이 분노와 배신감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니, 딸은 이미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가 더 이상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너가 가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너 안 혼낼 거야. 왜냐하면 너는 이미 너가 잘못한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상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리고 자기도 하기 싫은데 막 하게 됐다는 거야. 막 게임하느라고 늦게 잔 거야. 막. 예. 근데 자기는
자기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꾸 그렇게 했다고 막 이러면서. 저는 이 어머니가 훈계의 뜻을 너무 명확히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이미 아이는 자기 잘못을 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너 잘못했어 하고 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 이 아이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훨씬 더 뭘 해요?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숨조차 쉬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 권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지, 사랑하려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저 혼을 내려고 하는지. 저는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마음에 쓰여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혹시 받아주지 않고 차갑게 뭔가를 할 때가 있다면요. 여러분 저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달게 받으십시오. 이거 못 받으시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을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제가 부족하죠. 부족하면 또 저를 입혀주시면 되잖아요. 같이 성장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함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9절. 이 9절부터 11절이요. 바로 8절을 더 이렇게 서브해주는, 보충해주는, 세분화시키는 말씀들이에요. 자,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가 대접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밥 사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각자가 가진 강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요? 판단해요. 저 사람 왜 저것도 못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입혀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가진 특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또 못하는 영역들이 보이면 그 보이는 대로 세상을 입혀주면서 그래야 이 교회가 완전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어떠한 세상을 입혀주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대우해 줄까요? 그러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이 봉사도 섬기라는 거죠. 그 사람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을 하라는 거죠. 자, 또 마지막 읽어볼까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서 여쭤보고 내가 저 영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나오면 항상 제가 주차할 자리에 다른 차들이 있어요. 예, 전화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요? 뭔가를 할 때도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해 줄까요? 누군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줄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내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요, 1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0만,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 행하시면서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멋지게 하늘의 놀라운 달란트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답게, 상속자의 신분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할렐루야.